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이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믿음 안에서 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까지 이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청년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또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야 하는지를 그 모델을 잘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2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생각, 그런 건 없다. 솔직히 뭐 가능하냐, 뭐 그냥 그런 척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명 있고, 한 부분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야 말겠어 라는 그 이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 이제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막 오늘 또 그 내가 보내준 그 영상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눔을 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잠들어 봐야하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삼각형의 그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그 어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신가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행하시다고 느낀다면 결혼에서도 똑같이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시다면 결혼하면서도 행복하실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들뜬 기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렇고 믿음의 가정도 그렇고 십자가 부활이 공존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믿음의 가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현실적으로는 100% 비관하고 나와 어떻게 상대방한테 어떤 지나친 것들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여기서 멈추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참고 살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되신 생명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냐라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일단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비극적인 요소를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믿음의 가정도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2번째는요. 일단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사람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을 멈추면은 그 가정에 기쁨이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2사람 모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들이 계속 커져야지만 우리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도 계속해서 그 기쁨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완벽한 2사람, 신앙이 너무 좋고 인격이 훌륭한 2사람이 만나서 그냥 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따르는 부산물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서 있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요것들이 충분히 이제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같이 큐티도 나누고 나눔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이 무언가 하려는 생각보다는 둘이 각자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때 믿음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처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가장 가까이서 죄인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그 얘기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죄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최대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그 죄를 묵과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그 죄에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배우자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죄를 직접적으로 이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중보해주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결국 건강한 과정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건강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사랑. 그래서 함께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기본 맥락을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맥락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관점이 생기고 균형 잡힌 가정에 대한 모델을 세워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는 100% 비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100% 긍정하는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